명절에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같이 교자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께서 음식하고 이렇게 또 가족 챙기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졸리더라도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빨리 깐충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귀에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는 자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행함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뭐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잘하고 못하고 뭐 그게 크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치우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고 기도도 안 하고 요즘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 과연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믿는 자에게 행함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음 가운데 적용해야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자유의 최고의 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자유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법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죄송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마음이 안 됐네,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실천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최고의 법,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믿음에서 어떤 선행되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서 저자는, 하나님은 야고보서 저자를 통해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제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믿음의 진정성이 없고, 그리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그 행함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은 시련 앞에서 기쁨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있을 때,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또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듣고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결과가 이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같이 그 관계 속에서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또는 믿음의 진정성, 참 믿음은 그렇게 발견되고 또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3장 3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입니다. 예, 33장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예,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결여된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백성들을 두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입으로는 믿음을 나타내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는 그들의 이익을 따라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인자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도 참 믿음이 아닌 것은 그들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은데 어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겠냐라고 우리는 때로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우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행함을 왜 강조해야 하느냐라는 말을 또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는 자주 말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성경은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정성에 벗어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지,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또 우리는 믿음의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성경은 미리 우리 독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 두 사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있어서 둘 다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 구절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과 앞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사도 사도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복음 사역 가운데 이들의 일치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일치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다만 그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사역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로 들었던 그 말들을 이방인에게로 갈 때 가난한 자들을 이제 기억하고 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도 사도행전 15장 13절 29절 말씀에서 보면 이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도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도들과의 어떤 논쟁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 동일한 야고보가 그 강력하게 강조한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 둘 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대립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핵심은 바울과 야고보 두 사도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보충한 설명을 보면 믿음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백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조용히 유대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꿰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믿음 플러스 행함 또는 믿음 플러스 할례를 더해야지만이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을 꾀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것이라도 믿음의 무엇을 빼거나 뺄 뿐 아니라 무엇이라도 더하면 그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의 율법이나 할례나 다른 행위를 더하면 복음이 아니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그 예전에 청산가리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꿩을 잡으려고 꿩과 그 토끼를 잡으려고 그 토끼밥이라고 이렇게 빨간 열매에다가 청산가리 소량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걸 먹고 즉시 이렇게 적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깨끗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에다가 소량의 그 굉장히 강한 청산가리를 소량만 떨어뜨리더라도 그 물은 독약이 될 것이고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성분이 담긴 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행함이나 할례나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바로 사탄 마귀가 신자를 깨는 그런 믿음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믿음 플러스 착한 행실과 또는 우리의 공로 어떤 것이든지 믿음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많은 저희들에게 논란과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거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일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하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측면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당시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두 사도 다 같은 맥락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할 때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참 믿음은 행함의 선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야고보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통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야고보서를 통한 말씀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은 빗나갈 수 없고 또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야고보 두 사람 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고 또 둘 다 진짜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도를 통해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오는 유대인들에게 배운 그 성도들에게 믿음에다가 무엇이든지 너희의 공로이든 행위이든 율법이든 더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했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으로 알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행함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사람의 행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두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또 뒤에서 수근거리고 끝까지 이것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어준다면 이것은 이 믿음이 이 행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구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이웃들을 주심을 알미암아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이 일치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쌓는 재물, 우리의 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쌓는 것은 다 헛것이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에 쌓는 보화만이 그것만이 좀이 들지도 않고 묵지도 않고 또 도둑이 들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실제로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압니다. 저희들은 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 욕심을 따라 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동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사실일 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이 프로펠러가 추진될 수 있는 연료를 말씀을 통해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이 랭크에 해당되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미래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보고 들은 것들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특정 과목이 수준에 미달되면 가외를 하고 학원을 끊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밤 적게 자고 공부해서 그것을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3년 내내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수능 날짜를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그 긴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서 잘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체크해서 그 바라보는 그 어떤 실제로 믿는 것을 향해서 철저하게 달려가고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도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도록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이것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조금 넘어져 있고 또 그 사실을 읽고 있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믿음이 능력 있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천들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